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꾸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였느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가 하리라 하리라. 감히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룩한 곳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 시간으로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한 어머니가 시집간 딸의 집에 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지요. 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딸은 자고 있는데 사위는 일찍 일어나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사위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딸의 집에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낸 이 어머니는 다음날 아들 집에 가서 또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며느리는 자고 있는데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잘 차려 먹고 출근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한심하게 보였고 며느리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이 상황은 같은데 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과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다가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이 12명이 모두 같은 것을 보고 모두 같은 것을 듣고 그렇게 모두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12명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여호와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10명이 아니라 바로 2명의 말이 맞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소경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소경된 사람의 답답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소경된 사람의 현실은요, 참 아픔 그 자체입니다. 더불어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8년 동안 두 눈을 상실하시고 투병 생활하셔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먼저 제자들 중에는 그 소경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없는 듯 보이는 거죠. 왜요? 제자들은 소경을 보면서 왜 소경이 되었을까 하는 그 원인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를 따지고 묻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12명의 정당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경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려거나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이 솔직히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정죄입니다. 즉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롭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옳은데 너는 나빠,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사위가 아침밥 차려 먹고 가면 잘한다 하고 아들이 아침밥 차려 먹고 가면 며느리가 나쁘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고생한다 하고 남은 고생할 때는 벌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죄 때문에 돌려버립니다. 죄 문제로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경을 바라보면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관대한 눈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까 하고 그 깊은 고통을 이해해 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엄격하게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소경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인해 소경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치유시켜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가난하던 부자건 병들건 건강하던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긍휼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 앞에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실 때도 그냥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행하셔도 되는데 정말로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손수 그것을 이 소경의 눈에 붙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너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저 단순히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진흙을 이겨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실로암이란 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서 씻으라, 바로 예수님께 나가라. 가서 씻으라,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빌탑길이고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좁은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보게 되고, 그래야 천국을 보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눈이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되고, 긍휼을 보게 되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눈에 진흙을 붙인 채로 실로암까지 가서 씻는 일은 아주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는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때에 무조건 순종하면 아, 그랬었구나,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장 아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바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 때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로 내가 그라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은 맹했던 사람이 구걸하며 살아가던 모습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온, 즉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그 소경된 사람이 그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에 모두가 놀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는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고 반응하는 것이 정말 맞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 별로 변한 게 없네, 똑같네, 하는 짓이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향도 똑같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새 사람으로 변했어 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사람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니, 나를 회복시키니, 나를 구원하시니가 예수님이라고, 아멘,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남들 앞에서 제대로 말할 기회를 갖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고쳐주셨어. 아멘. 예수가 고쳐주셨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파문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잡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 눈을 이제는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변화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생명수의 샘에 가서 물을 마시기만 하면 소경된 자가 눈뜰 뜬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화된 의인이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씻으라. 아멘. 가서 씻으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을 만나는 노력, 주님을 만나는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실로암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 여러분이 찬양하는 장소,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 모든 장소가 실로암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씻으라,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된 눈이 열리는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